근데 3년간 따라갔던 사람들도 다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우리 따라갈 수 있겠어요? 냉혹한 현실. 있지만 오늘 또 현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아침에 은혜가 되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은혜와 평화가 한 분 한 분들 삶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일날 설교를 다 끝나고 집에 가면 이제 다음 주에 할 거 큰 걸 기본적인 제목은 정해놓지만 책을 이런저런 책들을 막 이제 살펴보다가 눈에 딱 들어오는 글이 있어요. 그런 글을 이제 처음에 설교하기 전에 제가 하는데 이번에도 딱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다가 눈에 들어오는 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2012년 6월 1일 보스턴의 웰즐리 고등학교 졸업, 후기 졸업이 전반기 후반기 두 번 졸업을 하니까 그래서 졸업식에 이제 졸업 축사를 합니다. 그 학교 출신 유명한 사람들이 다 졸업 축사를 이 학교에서 했는데 한국 뭐 비슷하죠. 유명한 사람들 불러다가 좀 아니면 자기 모교에서 잘된 사람들 불러다가 축사를 시키는데 근데 이제 그 관행을 깨고 그 학교 영문학 선생님인 데이비드 맥컬리 주니어가 졸업 축사를 했습니다. 제목이 이 제목인데 여러분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로 졸업 축사를 합니다.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뭐 꿈을 가져라, 뭐 야망을 가져라, 뭐 비전을 갖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뭐 자기 얘기를 뭐 개척을 해라. 보통 다 이런 축사들이잖아요. 졸업식 날 가보면은. 근데 데이비드 맥컬리 주니어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승리자가 되는 것이 성공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에 눈을 두라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근데 그 대목이 짧은 대목이 있는데 이 대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단지 깃발을 꽂으려고 산에 오르지 마세요. 맑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경치를 즐기세요. 세상이 당신을 보게 하려고 산에 오르지 말고 당신이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산에 오르세요.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는 걸 느낄 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이 아닌 그 행복한 삶, 행복한 길을 제자들이 좀 그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저 이 글을 읽으면 그 선생님의 그 간절한 마음,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축사를 했다. 그런 감정들,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는 걸 느낄 때 행복의 기쁨이 찾아오는데 왜냐? 우리가 다 모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시대의 그 위대한 영성가이자 수도자였던 토마스 머튼이라는 신부님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부님인데 이게 머튼의 단상록이라는 게 있는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제 단상록이 짧은 생각을 이제 적어놓은 것인데 짧은 생각이지만 아주 깊이 있게 짧은 글이지만 생각을 하게 하는 글입니다. 이 토마스 머튼의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분이 얘기하기를 다른 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데서 오는 행복감이다. 토마스 머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죠. 또 성취감을 느끼죠. 그건 뭐냐?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뛰어나다. 뭐 내가 이겼다. 승리자다. 그죠? 그런 걸 느낄 때 행복도 성취감도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그 우월감과 독자성을 내가 가지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죠. 왜?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이기는 것은 참 어려운 길이니까. 근데 이 토마스 머튼이 특별하지 않음에서 오는 행복감은 일상에서 위안과 기쁨만이 아니라 내면적 존재에 닿는 매우 깊은 차원의 깨달음이기에 거기에서 오는 것이기에 이게 정말 다함이 없고 헛되지 않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머튼의 책을 읽어보면은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한 것은 깊은 밤, 뭐 고절한
수도원 성당에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가득 찬 거리의 한복판을 걷는 매우 일상적인 상황에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토마스 머튼의 단상록에 보면은 그 머튼이 뉴욕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루이빌 상가 중심에 있는 4번가와 월넛가의 한 모퉁이에서 나는 감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거리를 오가는 이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며 그들은 나의 것이고 나는 그들의 것이며 비록 서로 낯선 이들이지만 우리는 이질적인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던 것이다. 다르다는 착각에서 벗어났다는 기쁨에 너무도 안심하고 기쁜 나머지 하마터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나의 행복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것에 감사드립니다. 뭐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일상의 한복판, 뉴욕이라는 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심이죠. 그 한복판에서 이렇게 깨달고서 막 정말 그 웃음을 터뜨릴 뻔한 그 글을 읽어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나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며 얻는 그 성취감,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여기며 우리가 살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는 이겨야 된다. 어떤 목표에 반드시 도달해야 된다. 그런 끊임없이 체근을 합니다. 결국 끊임없는 경쟁 구도 속으로 사람들 다 밀어넣게 되고 그러면 결국 불행하게 되죠. 행복하지 못하죠. 성공과 이 경쟁의 이데올로기에서 사로잡힌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이라는 건 나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아, 특별하지 않은 기쁨이 이렇게 큰 거구나. 이거 한번 느껴본 적 있는가? 토마스 머튼이 이거 느끼고서 이게 정말 이렇구나. 우리는 양이 이겨야 돼. 그거 쟁취해야 돼. 목을 메고 그것이 마치 전부있냐.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하는데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한 축사를 중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거. 거기에서 얻는 행복감, 기쁨감.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깨달음, 내가 깨어있는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도 그냥 매몰려 가서 똑같이 교회라는 데도 모든, 웬만한 큰 교회는 다 기업의 시스템을 다 들여와가지고 전도할 때 한 명 하면 요거 주고, 2명 하면 3개 주고, 10명 하면 해외여행 시켜주고, 금바지 10돈을 주고. 이런 시스템 속에서 그게 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에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다 괜찮은 거예요. 그게 다 성경적인 것이고, 그게 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다 그렇게 믿게 돼버리고. 그래서 예수가 늘 얘기하죠. 깨어있으라. 그러면은 우리 각자가 나는 깨어있는 존재인가? 그건 각자가 물어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오늘도 다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 서두의 말씀이었고, 오늘 보면 에베소서를 읽었죠. 거기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심판하고 첫사랑, 이건 아무런 설렘도 없다면 번뇌의 불꽃이 꺼진 도인이거나 세상 살이에 지쳐 열정을 잃어버린 목소. 그 중에 한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안석진 권사님 첫사랑 들어도 이제 감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삶에 지쳐서 목속이 돼버렸어요. 얘기를 하세요, 그냥. 첫사랑, 참, 그렇죠. 듣기만 하더라도 뭔가 이 첫사랑, 꿈결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흩어져 버리고,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면은, 결혼하신 분들은 다 한 번씩 했을 겁니다. 다 결혼 서약이 있죠.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고 사랑하겠다는 약속. 근데 10년, 20년 지나서 너무도 먼 옛날 이야기로 김보원사님 느껴집니까? 언제 결혼했어요? 연도가 역시 멋있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겠다는 이 약속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유효한 약속이에요? 대답 못하잖아요. 지금 안녕호 선생님 막 생각하고 있잖아요. 기억
그러니까 그렇도록 다짐하고 약속했던 처음 사랑. 결혼식 때 씩씩하게 하라고 하잖아. 네! 하잖아, 지금도. 천천히 하면 다시 하시라고 하고서, 네! 하고 큰 소리로. 기억 안 나요? 다들 목속이 됐네. 이제 도인이 됐어요. 기억은 나요. 큰 소리로 하잖아. 네! 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 지금도 자신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나?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큰 소리로 지금도 대답하면. 응? 결혼 생활에 유통기한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토록 우리가 다짐하고 약속했던 처음 사랑. 근데 그 처음 사랑, 첫사랑이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이란 두 글자. 현실에서 흔들리고 때론 여지없이 무너지기도 하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의 그 감격.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고백하기를 예수와 만났던, 어떤 내가 처음에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시간들, 그 뜨거웠던 그 순간들이지만 그것이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 다 퇴색되어 가고 현실 앞에서 무뎌지고 시들해지고, 대부분 이렇죠, 뭐. 오늘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아까 읽은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소아시아 7 가운데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대한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여기 3년을 머물러요. 다른 데서는 그냥 1년도 아닌데 몇 개월 있다가 가고 하는데 참 3년이라는 걸 참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 길을 떠나곤 했던 바울이 이례적으로 오래 머물렀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참 대단한 영적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앓고 있는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나고 악한 귀신이 쫓겨났다. 사도행전 19장 이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참여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소동이 하나 일어나죠. 아르테미스 여신, 아데미 여신이라고 어떤 줄여서 얘기하는데 아주 지금 에베소에 가면 그 여신은 불가사리라 없어졌고 그 사진들은 참 많이 있는데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던 이들이 선동으로 인해서 바울을 아주 위기에 처하죠.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강권해서 여기를 에베소를 떠나야 된다. 할 수 없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바닷가로 불러내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장로들에게 스스로를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떠나면 틀림없이 낯선 이리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휘집어 놓을 것이고 뒤흔들어 놓을 것,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알기 때문에 신신당부를 하죠. 그래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가면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잡히고 투옥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래서 서로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실컷 울고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참 감격적인 성경의 장면 중에 또 하나로 꼽히는데 이렇게 해서 바울이 떠납니다. 그 다음 에베소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매우 취약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죠. 에베소가 사도 바울 있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아시아의 최대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지리적 조건 때문에 사람과 상품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소위 아시아,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관문이었죠. 대규모의 상업도시, 교육도시는 그 물량의 풍요로움만큼이나 인간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하는 것들이 막 넘쳐나죠. 고대 철학자 헤라클레이투스는 이 도시를 보면서 누구든지 에베소를 돌아보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부도덕에 울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에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가보면 뭐가 있느냐.
에베소 쭉 내려가다 보면 사창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인류 최초로 사창가에 광고를 합니다. 어떻게 광고를 하느냐? 발자국이 있어요. 그 발자국이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느냐? 사창가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가면은 그 발자국을 보면서 저는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그 가이드들이 와가지고서 설명을 이게 바로 요게 최초의 사창가 광고다. 발을 딱 찍어놓고도 그쪽을 그 사창가를 향하게 하는 그것이 지금도 남아있죠. 그만큼 에베소가 그런 도시였다는 거. 로마 황제 숭배 당연히 있었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담의 여신 뭐 보면은 가슴이 몇 개 주렁주렁 달려있고 여신인데 풍요의 여신이죠. 다신이고 뭐 그 여신을 섬겼던 그런 도시죠. 사회적 종교적으로 부도덕하고 우상 숭배와 이단이 판을 치는 에베소에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본문 2절에 에베소 교인들이 잘했다고 칭찬을 하죠.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견뎌내고 낙심한 적이 없다.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에베소라는 그 도시가 아주 이런 도시인데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신앙의 삶을 살기가 참 어려운 그 신앙을 보존하기가 쉽지 않은데 에베소 교회가 참 잘했다. 잘해왔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 타락의 에베소에 신앙의 뿌리를 내린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죠. 당연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걸어온 길은 결국 평탄하지 않았죠. 많은 회방꾼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잘 전도하는 것을 시기하고 싫어하고 방해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리스도인 교회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가짜 사도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거짓 사도를 잘 가려냈다고 했죠. 가짜 사도를 파용해 교회를 혼란케 했고 직업적인 거지와 종교 깡패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돈 주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전도를 방해했고 특별히 본문 6절에 뭐가 나오죠?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있죠. 니골라우스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무리들인데 니골라우스는 원래 기독교 개종자의 안디옥 교회 7집사 중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합니다. 다른 얘기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이제 정통신앙을 떠나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이단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리가 간단한 건데 참 기독교 신앙을 유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왜? 그것이 쾌락주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교리에 매일 필요 전혀 없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 네가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지금 쾌락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죠. 솔깃하죠. 빠질만하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이단자들을 색출해내고 처벌하고 치리하며 오늘 본문 말씀대로 거짓된 것을 가려내고 가짜 사도를 고발했고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교회. 그래서 먼저 칭찬하시죠. 칭찬받을 만한 것 마땅한 교회다. 근데 딱 하나 잘못 때문에 지금까지 잘해오던 모든 인내와 수고와 미덕이 다 필요 없는 것이 되었다 말합니다. 4절 그걸 얘기하죠.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지만 그러나 이것 때문에 다 허사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 진짜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칭찬의 자리에서 이제 책망의 자리로 왔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나? 그러니까 신앙의 정통성이라는 것, 순수성 이것을 회방하던 이단자들, 악한 자들, 거짓 사도들 이단을 다 몰아냈어. 거기에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니까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급급해져 버렸어.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새로운 교인이 들어와도 그걸 따뜻하게 맞이할 생각을 안 하고 혹시 이단이 아닌가. 당연히 수상적인 눈길로 보내면서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 뜨거운 사랑은 차츰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입장에서는 항변하고 싶을 것이죠. 무슨 얘기냐. 내가 신앙의 순성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하는 무리들과 힘겹게 투쟁해야 했고 이단을 당연히 색출해내야 했고 온갖 거짓 사도들의 위협과 방해를 경계하면서 날카롭게 물리쳐야 했다. 이렇게 할 수뿐이 없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당연히 이단인가 깡패인가 교회를 붕괴시키려는 유대인들이 보낸 사람인가 당연히 의심했어요. 이거 당연한 것이었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죠. 항변할 것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었다. 어떻습니까? 필요 불가결한 것. 에베소 교회 항변, 이렇게 항변한다고 그러면은,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정당하겠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단자들과 회방꾼들을 몰아냄으로써 신앙의 정통성과 순수한 교회의 방향을 끝까지 지키기는 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치른 대가가 너무나 큰 것이었다. 왜? 그 희생의 대가가 바로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주님에 대한 사랑, 교우들 사이에 오고 갔던 뜨거운 사랑의 감격이 그것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본질이 이것인데 그 본질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8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 내가 아는 교회 있습니다. 진보적 교회였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었던 교회인데 독재 정권 타도하고 거기 앞장섰던 교회들이 그 교회에 꽤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늘 기관원들이 이제 사찰을 하죠. 교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죠. 사법경찰이 교회 주변을 늘 맴돌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프락치 기관원 중에 한 사람을 이제 가짜 신도로 등록을 하게 해서 그 교회 정세를 파악을 하게 하느니 그런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 그 교회 다녀서 맨날 들었던 얘기인데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야 이게 기관원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수상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교인이 와도 반갑게 맞이할 수가 없죠.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불의에 저항한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교회의 따뜻한 사랑은 식어버렸습니다. 이게 정확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바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엄청난 책망을 내립니다. 이게 단순한 책망이 아니죠. 처음 사랑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되게 하는 것.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알맹이고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사랑장 13장을 우리가 읽어본 적이 여러 번 있죠. 사랑이 없다면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의 능력이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 있어도 모든 소유물을 다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그렇게 내 생명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통성, 순수성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사랑이 교회를 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겨버린다. 촛대는 당연히 교회를 상징하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장중에는 교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겠다는 것. 내 교회가 아니다. 내쳐버리겠다는 것이죠. 무서운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것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놓치지 말아야 할 어떤 우리의 그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런 것이죠. 생각해보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의 첫사랑을 무너뜨려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다고 서약을 한 결혼이 현실 앞에 무릎을 꿇죠. 그 현실이란 말을 참 여러 가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그 현실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현실의 일들을 통해 처음 가졌던 사랑은 당연히 그 사랑은 시험을 받죠. 그리고 너무나 쉽게 무너지죠. 그래서 마치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사랑이 결혼을 했는데 몇 년 만에 헤어지는 사람도 많죠. 어찌 그렇게 맥없이 무너지는 것일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던 그 사랑이 왜 이리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일까? 근데 사실 살아보면은 무슨 특별한 사건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은 살다 보면은 이게 문제인데 서로의 나쁜 점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보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죠.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연애할 때는 절대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옵니다. 들어올 리가 없어요. 들어온 데들은 문제가 하나도 안 돼. 다 그냥 수용이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살아보니까 이게 이제 딱 들어와. 정말 무슨 특별한 사건이 없어. 그래도 살다 보니까 나쁜 점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러니까
좋은 점만 보고 사랑하며 살 날도 참 많지 않은데 사람은 좋은 거 100가지보다 나쁜 거 한 가지에 마음 걸려 합니다. 이게 바로 아담의 마음이 아담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고 많은 좋은 거 다 놔두고 먹지 말라는 딱 한 가지 선악과의 목을 메어버리죠.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그 하나의 욕심. 그 많은 거 있는데 그 하지 말라고 한 거 그 하나 그거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못하는 것만 눈에 보여. 결점만 눈에 들어와. 이제 그 결점이 일부가 아닌 그 사람이 전부가 되어버려요. 현실이라는 것이죠. 결국 파경에 이르는 결혼생활 원인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귀착이 되죠. 왜? 창세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3장 10절에 아담이 이렇게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난 잘못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 여자가 문제라는 거지. 줬어. 그런 난 먹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고백이죠. 정확하게 몇천 년 전의 아담이지만 사람이라는 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죠. 아담의 첫사랑이 여기서 여지없이 깨어져 버리죠. 하나님께서 아담 그의 배뼈를 처음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외칩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아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구나. 지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엄이라. 내 뼈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다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며 외친 첫사랑 이 여자 아니면 이 남자 아니면 결코 살 수 없을 것처럼 여겼던 천생연분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이때부터는 무엇인 것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죠. 급기야는 첫사랑 시절 좋았던 것도 나쁜 것으로 보여지죠. 착하다고 얘기한 건 뭐가 돼버려? 무능함이 돼버려 이제는. 야 지혜롭다고 얘기한 건 약삭빠르고 교활한 것으로 보여. 아 소탈하다고 하는 건 뭐로 보여? 추잡한 것으로 보여. 깔끔한 것은 인간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이렇게 변해버려. 바뀌어져 버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죠. 여기에 처음 사랑은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마치 고백까지 그때는 제가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 있었어요. 결국 제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주 한번 들어보니까 아주 오래된 버전으로 결혼식 곡에 뭐라고 했어요? 속았구나, 속았구나. 이렇게 가사를 붙여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푸시킨의 시 한 구절이 생각나죠. 다 누구나 아는 시.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삶이 우리를 속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삶을 속인 것이죠. 내가 나를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촛대를 완전히 옮겨버리겠다. 네가 신앙의 정통성, 순수성 그래야 다 지켜. 좋다. 너 날 칭찬한다. 그러나 그건 다음의 문제야. 이거 하지 않으면 너는 내 장중에서 내쳐버리겠다 얘기하죠. 이 첫사랑이 어디에서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삶과 신앙, 첫사랑, 현실에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찰합니다. 그럼 왜 무너졌을까? 생각해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라는 것입니다. 성찰해 보아라. 깊이 생각해서 그래서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의 정통성, 순수성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랑을 먼저 회복하고 돌이켜 우리가 보고 회복하는 그래서 4월의 마지막도 이제 5월 아까 윤실 님께서 그 기도를 할 적에 가정에 얘기를 했는데 그 본질적인 어떤 이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회복해서 우리가 풍성한 정말 남아있는 날들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그날도 아까운데
싸우고 치지고 볶고 괴롭게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누리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만했다. 죽을 때에도 감사한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현실 앞에서 여러 가지 삶의 과정들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어디서 그냥 현실의 삶 속에 놓아버렸는지 잘 생각해서 회복하고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깨어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